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9월 2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안서연 성인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만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김영모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듣고 한 주간 그 말씀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써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6장에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장 그러네요.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본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너무나 오랜 시간 지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언제 만날지 기약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만나고 또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선택, 이 제목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돌아오고 나서 10정탐꾼이 이 땅은 별로 좋은 땅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그 땅을 변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 땅을 변호했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이제 보시면서 내가 너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이 갈렙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한 갈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갈렙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말씀, 그리고 갈렙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갈렙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건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한 기브온 전투에서도 이제 태양과 달이 그냥 그 멈추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끌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리고성과 기브온 전투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여러 가지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 전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대략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 땅들을 이제 점령했으니까 그 땅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12지파에 이제 각 지파마다 그 기업을 주고, 일종의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기는 좀 뭐하겠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의 지파니까요. 근데 이제 뭐 전라도에는 어디요? 뭐 누구는 어디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주의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각 지파마다 그 기업을 나눠주면서 그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파별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기업을 나눠주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제 싸워서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이제 개간하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삶을 누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온전히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기업을 이제 분배해 주는 거죠. 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을 받은 다음에 그 기업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고 있잖아요. 이 제비를 뽑는 와중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이 그림에 제대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제비뽑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 우리한테 딱 좋은 땅이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나오면서 이제 제비를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어떤 땅이 우리한테 나올까? 어떤 땅이 우리들 앞에 나올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이제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제 오늘 이 위에 써져 있죠. 유다 사람들과 같게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 그 기업의 분배를 시작하려고 한 그때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에 등장했던 어벤져스들 중에 한 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뽑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열정탐꾼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진정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그 충성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 45년이라는 시간이 돼서 85세가 된 갈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오늘 딱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갈렙,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마 기업을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여호수아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일 좋은 땅은 뺏겼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아쉽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 갈렙이 딱 여호수아 앞에 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먼저 그런 것을 요구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제일 좋은 땅은 날아갔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갈렙이 이제 먼저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들었는데 네가 갖는 모든 땅은 다 이제 너의 자손의 유상이 될 것이다라고 갈렙에게 모세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충성한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모세, 내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라고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그때 같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생각을 했겠죠. 좋은 땅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갈렙이 그런 말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갈렙이 이제 나는 이제 튼튼하고 몸이 튼튼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이제 그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갈렙의 입에 정말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저희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제 그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 산지였고, 지금 이제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왜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정말로 이제 큰 의미가 있었냐면,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여러분 사진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도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를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좀 경사가 져 있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산 위에 이제 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지금도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있는데요. 이 도시가 지금도 산 위로 돼 있습니다. 산 위, 고지대에 이 도시가 위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도시 자체가 산에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이 도시가 산에 있는데, 옛날 그 고대 시대,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도 산 위에 이 헤브론 기업에 살았던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도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를 그렇다면 이 갈렙이 점령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산을 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산에서 더 중요한 게 성읍, 이 아낙 자손이 지은 성읍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마다 성읍이 있어가지고 이 성을 빼앗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것을 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였던 이제 민족이었다. 키도 크고, 그리고 또 힘도 엄청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두려워했던 민족이 정말로 좋은 지형과 좋은 방어물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그곳을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로 이제 갈렙이 빼앗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모두가 걱정했을 것입니다. 갈렙이 이 기업을 이야기했을 때 나이도 많으신데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다른 사람 그곳은 다른 사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갈렙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제 갈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갈렙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 헤브론 성을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은 그 헤브론 성을 점령한 갈렙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15절에는요. 그 땅을 점령한 뒤에 그 땅에 전쟁이 또 멈추게 되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갈렙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의 그 선택이 갈렙한테는 정말로 많은 뭐라 그럴까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뭐 자신 본인조차도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 많은 옆 주변에 아마 사람들도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85세나 되셨는데 그 높은 산에 있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 자신도 힘들었고, 또한 그 성읍이라든가 안악자손이라든가 외부적으로도 정말로 그 성을 점령하기 힘든, 그리고 또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많은 선택하면 안 되는 그 이유들 속에서도 이 헤브론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선택을 한 갈렙의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의 그 선택은 제일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리고 이 45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또 정복 전쟁에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싸움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이 점점 마무리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자신의 충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쩌면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쉴 수도 있고 조금 더 편한 곳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나는 이 헤브론 족속을 내가 공격하면서 그곳을 치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충실하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께 이제 끝까지 충성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 헤브론이라는 정말로 강한 적이 있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그 과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계속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겠다.
내가 중간에 휴식하거나 은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갈렙의 선택한 이 헤브론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의 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현재 모습인데, 가운데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건물이 있잖아요. 네, 이상한 건물이 있죠. 네, 이쪽 부분에 그 가운데 보면 우뚝 쏟아 있고 뭐 망루 같은 게 있는, 네,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무엇이냐면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네, 이때 당시 헤브론에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서 땅을 사서 이곳에서 무덤을 만들고 그곳을 이제 가족의 무덤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부부, 그다음에 이삭 부부, 야곱 부부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무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 이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던 약속의 그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그 증표가 되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기업을 나눠주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그 개간하면서 그 땅을 살아가려고 그런 꿈에 담겨져 있었을 때 갈렙은 이제 먼저 절연하게 나가서 내가 저것을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아직 다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우리가 그 미션을 마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복전 그내 미션을 계속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죠. 네, 충분히 휴식을 한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또 여태까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쉬어도 돼요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저 헤브론 땅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 헤브론이라는 그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렙은 헤브론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갈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등장하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인물들이라고 하고 그분의 신앙들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론 성경 학교 때 함께 살펴보았던 바울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이제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로마로 가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세상 끝 서바나라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보았던 갈렙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그리고 또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그것을 막는 어려움과 두려움 그 많은 것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갈렙과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선택하면 안 돼야 될 정말로 합리적인 많은 이유들이 갈렙에게 있었지만 갈렙은 그 이유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또한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갈렙은 우리들에게 그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갈렙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갈렙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은 바로 하나님을 위지하고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나왔고 우리가 많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선택을 하면서 누구를 위지하고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이 갈렙의 이 선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위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위지하고 있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어려운 곳을 점령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노령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5세라는 나이 그리고 또 산지, 성읍 그리고 또 무서운 아낙자손 이런 키워드만 본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땅을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갈렙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땅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갈렙은 그런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은 튼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셨다.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기운을 남기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음에도 정정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나이 많은 그 모습이 나이 많은 갈렙의 모습이 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없는 이유로 보았지만 갈렙은 그 나이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남겨주셨다라는 그 점을 오히려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성읍들 그리고 또 아낙 자손들 그 모든 사람 그 산지나 그 성읍들 아낙 자손들이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에서 어쩌면 그 점령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이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저 헤브론은 내가 분명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지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 하나의 사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과 떨어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곳에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폭풍과 풍랑을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무리를 건너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이 물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또 이제 나오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림에서도 이제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차근차근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걷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주변을 보았을 때 거센 바람과 그리고 아직도 일렁이는 그 파도를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파르르 그렇게 넘쳐나는 그 파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가운데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운 생각을 가진 이제 베드로는 물에 결국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에 빠지게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다가가셔서 그를 잡으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의 있는 배로 들어가시고 이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모든 장면이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베드로의 모습과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지만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은 물에 그냥 빠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위지했던 베드로와 그 말씀을 위지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차이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갈렙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나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장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갈렙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택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우리들에게 갈렙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하였던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헤브론을 선택한 그 선택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헤브론을 점령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을 능히 점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위지를 가지고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하나님을 위지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범을 보이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갈렙은 이후로 이제 헤브론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갈렙의 요구했던 헤브론 성은 정말로 이제 그 기업으로 삼은 그 헤브론 성은 저희가 아까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점령해야 되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려운 그 안악자손이라던가 성읍이라던가 산지,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곳인 것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점령해야 되지만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헤브론을 제일 먼저 이 기업을 뽑고 나서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 성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5세가 된, 이미 85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이 갈렙이 먼저 이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저 헤브론 성을 점령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모범 답안으로서, 리더로서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휴식을 할 수 있었지만 이 갈렙은 리더로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들 성경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제일 그 사례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만약에 걷어내실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길로 향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너희가 선택하며 나아가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야기하셨고 복음서를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은 리더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학교에서도 리더로서, 회장으로서, 부회장으로서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모습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본을 보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이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지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리더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본이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헤브론을 선택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갈렙은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위지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일주일간, 그리고 또한 이 평생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끝까지, 이 갈렙의 모습을 끝까지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지하고 또한 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선택처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갈렙처럼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년 동안의 그 주제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